저는 부족한 목사고 흠도 많습니다. 그리고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저는 개척하고 20년, 올해 20년 됐습니다. 개척하고 상가교회에 있을 때 우리 이호코 목사님 인연이 돼가지고 그때 집회를 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귀하게 이렇게 쓰임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또 감격합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이 이제 생긴 건 저렇게 투박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저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것은 나름 이유가 다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때로 속아요.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속냐? 외모만 보고 속는다. 외모. 그렇다고 우리 목사님 못났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어쩌다 쓰는 사람도 없고 써놓고 실수했다 그런 경우도 없어요. 정확하시거든. 정확하신. 근데 쓰시는 분들은 한결같이 제가 보니까 소위 말하는 거목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능력은 두 번째더라고. 뭐가 있냐? 순전해요. 순전해. 순전한 사람이 오래 쓰임받고, 다윗 같은 사람이죠. 다윗은 왕의 자리를 그렇게 연연한 사람은 아니에요. 다윗이 몸부림쳤던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그는 예배자가 되고 싶어 했어요. 예배자. 그래서 법궤가 들어올 때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췄다는 것은 왕의 자리보다, 그가 왕이 된 다음에 그렇게 했다는 것은 세상의 이목보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순전한 거. 근데 그 안에는 그 깊은 걸 못 깨닫지요. 그래서 옆에서 빈정거리고 그러는데 이게 그 차이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커요. 은혜의 세계라는 건 제가 볼 때 경험하지 않으면 죽었다 깨도 몰라요. 박사학위를 10개를 가져도 몰라요. 요거 좀 꺼주라고 그랬는데 안 꺼지네. 숨을 못 쉬겠네. 뒤에 온풍이 너무 세가지고 숨을 못 쉬겠어. 제가 조금 며칠 컨디션이 안 좋아요. 이겨내고 있는데, 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감히 저는 불신자의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예수를 믿을 수 없는 모든 조건을 갖고 있었어요. 부모들이 아무도 믿지 않았고 일가 고륙 친척도 믿는 사람이 그 당시에 한 명도 없었어요. 식구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 아버님이 남봉꾼이라 외할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을 다 없애버리고 평생 우리 어머니를 고생을 시켰죠. 그래서 자식은 또 7이나 낳았는데 제가 막내 아들인데 그러다니 많이 가르치지를 못했어요. 많이 배우지를 못하니까 환경이 척박할 수밖에 없었고, 척박하다 보니까 강팍해지고, 강팍해지다 보니까 여유가 없어서 주님을 못 찾는 거예요. 사람이 두 종류가 있더만요. 어려워서 주님을 찾는 자가 있고 어려워서 더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예수 믿고 우리 어머니를 전도를 할 때 우리 어머니가 하는 말이, 예수를 믿으려면 마음도 편해야 되고 여유가 있는 사람이 믿는 것이다. 그 말이 제 머리에 콱 박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상황이 내가 봐도 녹록치 않아. 예수 믿기가. 말하는 건 쉬워. 예수 믿어라. 하지만 그걸 받는 사람은 입장에서 이거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오죽하면 자식이 울면서 매달리고 밥을 굶고 금식을 하는데도 교회를 좀 나오다 말고. 왜? 삶이 힘드니까 그렇게 살았겠어요.
그래가지고 18년 만에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22년 만에 예수 믿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오래 걸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여유가 있고 시간적 여유가 있고 그렇게 돼 있으면 조금 더 일찍 믿었을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각박한 과정 속에서 제가 예수를 믿다 보니까 교회를 나갈 수가 없는 구조였어요. 그러던 내가 전도를 받고, 그러니까 저는 예수 믿기 전에, 그래서 저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심리를 잘 알아요. 저는 이제 이 대나무 마디처럼 선이 분명해요. 예수 안 믿을 때, 그 다음에 예수를 믿게 된 과정, 예수 믿고 이후의 삶, 이것이 딱딱딱 구분되어 있어요. 날짜까지 될 수 있어요. 내가 언제 예수 교회를 나갔고 그 뒤에 얼마 후에 예수님을 만났고, 그렇기 때문에 날짜까지도 딱딱딱 가를 만큼 내 인생은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그런 분들 꽤 계실 겁니다. 그래서 50대 60대 돼가지고 남자분이 스스로 교회를 나오겠다고 종종 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그런 분들은 대단한 분이라고 봐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그럴 수가 없다. 신묘막측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살릴 사람은 살리기는 살리더라고. 저는 가난하고 여유 없이 커가지고 단순히 돈이 없어서 여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살기 바빠. 그래서 명절 때도 다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 꼭 한두 명은 빠져. 또 한두 명은 어렵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다 목회에 도움이 되더라고. 그래서 나는, 야, 쌀 없으면 라면 끓여 먹지, 그런 소리는 못해, 저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제법 있더만요. 그 경험을 안 해봐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전임 전도사를 30살에 시작을 했는데 하루에 12세 집씩 신방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같이 저를 따라다니는 교구 권사가 있었어요. 그 양반이 저하고는 한 달쯤 신방을 다니더니 어느 날 나를 보더니, 전도사님 어쩌면 그렇게 한결같으십니까? 그래서 뭔 말이요? 그러더니 지하 셋방에 사는 사람이나 건물을 갖고 교회에서 소리깨나 내는 사람한테 신방을 하는 것이나 어떻게 그렇게 똑같습니까? 나는 그 말이 이해가 안 가. 그럼 어찌 그걸 다르게 하냐? 다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영혼인데. 근데 나는 그 말 속에서 뭘 느꼈냐면, 지금까지 목사들은 그렇게 목회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근데 나는 그렇게 해서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에 체득이 돼 있다는 걸 어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강팍하고, 그래서 교회나 절간이나 점집이나 똑같은 거 아니냐. 다 사기꾼들이단 말이야.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강팍한 가운데 살아가다가 예수를 믿고 이제 꼬꾸라져서 목사가 되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복 없는 집구석에 내가 태어났구나. 그렇게 살았는데 알고 봤더니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것이 아니고 꿈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예수를 믿게 만들고 딱 찍어서 뽑아가지고 주의 종의 길을 걷게 하시고 여기까지 와서, 저는 지금 하나님 앞에 제가 간증하는 것이지만은 저는 자다가도 1년에 한두 번씩은 깜짝 깨요. 놀려가지고. 이게 꿈인가 생신가.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을까? 나 같은 것이 어떻게 목사가 됐을까? 그러면서 감격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물론 부족하고 넘어질 때도 많고 흠이 많지요. 그런데 천국과 지옥을 믿는 저로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한 하나님이 무서웠고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이 두 눈을 뜨고 우리를 지켜보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아주 중요한 이슈 세 가지를 잊어버리고 있다고 봐요.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 마귀가 공격을 해가지고 이 땅의 교회를, 이 땅의 성도들을, 이 땅의 강단을 무기력하게 만들기 위해서 세 가지를 뺏어가 버렸어요. 그게 뭐냐? 첫째는 구원의 복음이에요. 구원의 복음. 성경은 결국은 구원받자는 거예요. 구원.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구원. 형통하고 복을 받고 능력을 얻는 거. 근데 그것만 가면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하면 해석이 안 돼요. 그러면 스데반 같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다가 길거리에서 객사에서 죽었잖아. 돌에 맞아서. 해석이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다 길이 있는 거예요. 길. 진정한 구원은 영원히 구원을 받아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에 보면 너희가 예수를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렇잖아요.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가득하고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게 이제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편지를 보낼 때 베드로 사도는 주님을 만났어요. 생전에 봤다고. 사도 중에 사도야. 그지만 이미 주님이 부활 승천하고 난 이후에 베드로를 통하여 전해진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된 그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듣기만 했지 실제로 본 적이 없어요. 우리들처럼. 근데도 베드로의 눈에는 그들이 결코 직접 주님을 본 나와 같이 나처럼 주님을 사랑하는데 결코 뒤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당시 예수를 믿고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그 영광스러움 가운데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이유는 단 한 가지다. 그것은 곧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세상에 굴하지 아니하고 환경을 초월하여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 그건 영생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버렸기 때문이다. 누구한테 세뇌당한 것도 아니고 속은 것도 아니고. 이단은 세뇌당한 거거든요. 속고 있는 거예요. 어제 집 앞에 잠깐 산책을 하러 나갔더니 우리 교회 가까운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교회 이쪽을 경매받아서 부랴부랴 사게 된 이유도 그 교회가 덤벼들어서 내가 막으려고 산 거거든요. 돈을 많이 올려가지고. 근데 그것들이 가끔 나와서 전도를 하고 다녀. 근데 어제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밤에 퇴근을 하고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나갔는데 여자애 둘이서 걔들은 전도도 이렇게 스마트 태블릿 PC를 가지고 이렇게 딱 나한테 보이죠.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유월절 뭐 그렇게 써 있어. 그래서 내가 눈이 뒤집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왔냐고 그랬더니 그랬대. 이런 나도 모르게 주체가 안 돼. 젊은 여자애 둘이서 20대 애들이. 그래서 내가 장길자가 하나님 어머니냐? 그랬더니 쑥 들어가. 아무 소리 못해. 안상홍이가 하나님 아버지야? 젊은 것들이 니네들 이러고 다니는 거 네 엄마 아빠 알아 몰라? 그랬더니 잘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쫓아갔어. 가만히 있다. 내가 남일에 간섭 안 하는 사람인데 성경에 간섭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너무 그 영혼이 불쌍해서 내가 쫓아 올라갔어요. 저 어린 이제 가버리 도망가는 거예요. 저 어린 자기 교회로 가.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나 좀 보자. 나 좀 봐. 그때 막 도망가. 그래서 내가 더 빨리 가가지고 길을 딱 틀어 막았어. 왜냐하면 걔들을 내가 건져내려고. 이야기 좀 하자. 이야기. 니네들 지금 확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 아니냐. 그럼 나를 좀 설득을 해봐. 응? 나도 너희들한테 할 말이 있으니까. 내가 눈물이 날라고 그러는 거야. 왜 이러고 다니냐. 어떻게 90줄이 다 된 노파 치매기가 있는 장길자가 하나님 어머니가 될 수 있냐. 이야기 좀 해보자. 이야기하고 싶지 않대. 니네도 이러고 다니는 거 알아? 부모가?
왜 젊음을 이렇게 보내냐? 이 이단에 빠져가지고 도망가 버리고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세뇌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고 믿는 사람들. 제가 만난 주님, 내가 믿고 있는 성경은 하나예요, 하나.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주시려는 게 뭐냐? 영혼의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강단에 죄송하지만 천국 복음, 천국과 지옥의 메시지가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면 성도들은 어디서 이 말씀을 듣습니까? 성경은 온통 그런 이야기. 제가 절대로 과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과하다고 해도 나는 비난을 감수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 성경을 확 쥐어짜면 생명이 쏟아지고 그 생명에는 예수가 있고 그 예수님 믿어야 우리가 영생 복락 천국에 가는 거예요. 명쾌하게 성경은 이야기했어요. 믿음의 결국. 왜 믿냐 이 말이에요. 왜 믿어? 믿음의 결론이 뭐냐? 뭐 때문에 목사가 됐냐?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무서워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바울이 무서운 게 뭐가 있어요? 마귀를 무서워하겠소. 27절.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여기서 지옥이라는 말 없어요. 저기서 천국이라는 말 없어요. 그런데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자기의 몸을 혹독하게 쳐서 복종시키는 이유가 뭐냐? 자학한다는 게 아니라 죄에 빠질까 봐 금식을 하고 자기도 누리고 싶을까 봐. 바울이 누리려면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자에다가 로마서 16장을 보면요, 바울을 위해서 후원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쟁쟁한 사람이 많았어요. 자기 눈이라도 하나 빼서 가능하다면 바울이 안질로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안질로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고통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그걸 보고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으며, 여러분 일개 목사도 조금만 말씀을 전하고 몸부림을 치면 성도들이 존경을 하고 중보기도를 해주고 자기들은 못 입으면서 양복을 해주고 자기들은 1년에 한 번 그런 데 가서 외식도 못하면서 주의 종이라고 불러다가 일시집에 가서 대접을 하고 그러는데, 바울이 귀신을 쫓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손을 얹은 즉 병이 낫고 복음을 전하면 예수 앞에 꼬꾸라지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런 바울을 칭송하고 따르는 사람은 또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자기 눈알이라도 빼주고 싶다는 거예요. 바울을 위해서라면. 로마서에 그렇게 나와요. 그런 사람들이 줄지어 있었다 이거예요. 그것이 바울에게는 또 다른 유혹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무너질까 봐.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그런 유혹에 빠질까 봐 스스로를 금식하고 절제하고 그 죄의 덫에 빠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갔다. 그 이유가 뭐냐? 내가 남에게 전파해서 나의 복음을 전한 자가 회개하고 예수 믿어 천국에 가게 만들어 놓고 정작 나는 주님께 버림받을까 두렵다. 이게 믿음이 없어서 한 소리가 아니지. 바울 같은 인물도 그런 걱정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슨 그렇게 간이 부었다고 도대체 그렇게 자신 있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섰다 하는 자는 넘어져요. 스스로 됐다고 하는 자는 안 된 자인 거예요.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는 악한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옥이라는 말도 없고 천국도 없는데 남에게 전파해서 그들이 천국 간 거 아니에요. 자기가 버림받는 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에게 버림받는 걸 무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걸 무서워하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게 궁극적으로 뭐예요? 능력이 없어지는 것도 버림받는 것이고 그에게 영권이 사라지는 것도 버림받는 것이고, 그렇지만은 진짜 버림받는 건 뭐냐? 지옥 가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온통 그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실족시키지 말라고 그랬죠. 실족시킨다는 게 뭐예요? 실족한다는 게 뭐예요? 넘어진다는 말이잖아요. 넘어진다는 게 뭐예요 도대체? 예수 떠난다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떠나고 예수 떠나고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로 성경은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노이든 연수 목사님 같은 영국의 대설교가, 그분은 대단한 인물이거든요. 근데 그분 같은 분도 목사님들을 앉혀놓고 강의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목회하는 교회에 가서 적어도
3개월에 한 번은 우리 성도들이 모두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복음 전도 설교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섣불리 짐작하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든 누구든지 간에 나를 포함하여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냉정하고 정확해야 된다. 근데 강단에서 천국과 지옥 설교를 안 하는 거예요. 예수가 빠진 메시지만 계속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온 분들 중에 목사님 살러 왔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내 가슴이 철렁해요. 살러 왔다는데 이거 살려야지, 어떻게 죽어버리면 어떡하나. 그러면서 눈물이 글썽글썽 해가지고 20년 30년 교회를 다녔는데 여기 와서 처음으로 천국 지옥 재림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야. 그러면 그동안 20, 30년 동안 무슨 설교를 했고 무슨 설교를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병원에 가는 이유는 살기 위한 것이고, 학교에 가는 것은 공부를 하기 위한 것이고, 식당에 가는 것은 배를 불리기 위한 것인데 이걸 안 채워지면 어쩌자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는 왜 오는 거냐? 취미생활하러 와요? 결혼하러 오는 거예요? 부자 되러 오는 거예요? 병 고치러 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살기 위한 거예요. 진정한 사는 것은 예수 믿어 영생복락 누리는 걸 산다고 그러는 것이지. 그래서 성경에는 그걸 생명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의 반대가 사망이에요. 여러분, 사망은 죄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망의 다른 말은 지옥이라는 말이고 생명의 다른 말은 천국이라는 말이에요. 만약에 생명이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고 생명이 이거 이 땅의 목숨이라면 예수 믿으면 안 죽어야지요. 예수 믿는 사람도 죽어요. 그건 뭐냐? 그 안에 생명이 있지 목숨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장례식 때마다 수없이 했어요. 장례를 좀 많이 치렀겠어요. 근데 그날따라 부활의 설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본문을 딱 선포하고 장례 설교를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나한테 스스로에게 질문이 툭 온 거예요. 무슨 질문이 왔냐? 근데 이분은 예수 잘 믿는 분인데 죽었어. 근데 이 말씀하고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은 이해해. 죽어도 마지막 날에 부활을 하니까. 근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근데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이분은 살아서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죽었습니까? 순간에 내가 당황이 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질문도 안 했는데 설교하다가 내가 이제 당황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야 되냐? 현실하고 말씀하고 차이가 나는 거죠. 살아서 예수 믿은 이 신실한 성도가, 이분은 사람은 함부로 누가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 소리는 못하지만 누가 봐도 이분은 변화됐고 거듭났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건 누구도 이의를 제기를 못해. 근데 이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살아서 예수 믿으면 죽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 죽음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순간에 내가 설교를 하면서 속으로 하나님께 화살기도를 올렸어요. 이걸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순간 내 안에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줬어요. 툭 한마디 던졌어. 주님이, 네 눈에는 이 사람이 죽은 자로 보이느냐? 우리의 보기에는 죽었으나 주님 보기에는 죽은 자가 아니구나. 그 내 안에 확신이 확 일어나면서 그걸 제가 선포를 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사망 가운데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 죽은 것 같으나 생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죽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정의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은 오래 사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사는 걸 생명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생명이라는 건 주님과 동행하고 사는 것이고 영생복락 누리러 천국에 가는 것이 생명이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누구를 죽이시고 힘이 없어서 믿는 자를 가난하게 만드시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최초의 순교자가 스데반 집사고 그 위에 사도 중에 최초의 순교자는 야고보 사도예요. 근데 보세요. 헤로드 왕이 야고보 사도를 감옥에 집어넣고 죽였어요. 목 베어서 죽였어. 그걸 보고 유대인들이 기뻐합니다.
이단을 처결해 줬다고. 그걸 보고 민심을 얻으려고 헤롯이 베드로를 연이어서 투옥을 시켰어요. 베드로도 죽이려고. 이제 날지나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베드로는 세상 태평하게 잠을 자고 있었어요. 이 정도 믿으면 돼야 돼. 얼마 전에 야고보가 죽었단 말이에요. 자기도 죽어요. 100%. 이건 뭐 어떻게 해볼 수 없어. 요새 같으면 뭐 법으로 하소연을 하기도 하고 변호사를 사기도 하지만 그때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그냥 죽인다고 하면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억울하게 죽었단 말이에요. 야고보 사도가, 동료가. 100% 죽는 거지요. 근데 베드로는 나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 사도 바울처럼. 이제 내 할 일 다 했다. 주님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나는 죽으면 천국 가지 뭐. 그러니까 그냥 잠이 쏟아져서 자고 있는데 천사가 깨워가지고 감옥에서 탈출시켜서 살게 만들었잖아요. 자, 야고보는 그러면 문제가 많고 부족하고 쓸모가 없어서 하나님이 죽이시고 베드로는 더 이뻐서 살려줬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야고보도 사도고 베드로도 사도예요. 다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걸 주님이 몰랐어요? 저 천국에서 얼마나 주님이 기뻐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자리를 박차고. 아마 천사들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봤냐? 봤냐? 저 종이 죽는 순간에도 나를 떠나지 않는다. 막 주님이 기뻐가지고 흥분해가지고 그걸 스데반이 봤어요. 영안이 열려가지고. 그러니까 주님과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지 않고 찬송하면서 죽었는데 성경에는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잔이라. 생명 가운데 들어갔으니까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돌을 들어서 죽이려는 그 불의한 자들의 손을 막아주지 못해서 죽은 것이냐? 그렇지 않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교회를 다니는 목적, 예수를 믿는 목적을 분명히 해라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예수 믿어 영생 얻어 천국에 가려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가 왜 약해지는가? 첫 번째 이거예요. 이거 구원파에 뺏겨버렸어요. 구원 받았냐고 물어보면 이단이냐고 물어봐. 구원파에서 구원의 이야기를 자주 하니까. 근데 잘못된 구원을 이야기하잖아요. 회개를 외치지 않고. 그 이단이건 구원파. 기독교 대학을 사버렸어요. 구원파가. 기쁜 소식 선교회가. 이거 심각한 일이에요. 왜 한국교회가 지금 90% 이상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기존 교회에서 옮겨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강단이 약해지는 거예요. 왜 약해지냐? 말씀을 제대로 안 전하니까. 그래서 뺏겨버리는 거예요. 진짜가 사라지니까 가짜가 득세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복음을 제대로 구원에 대한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니까 이단이 그걸 차용해서 가져가지고 지멋대로 해석을 하니까 사람들이 목말라 헤매다가 동물을 먹으러 거리 가는 거예요. 그거 죽이는지 모르고 당장에.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대단히 교만한 소리 같지만 첫 번째로 잃어버렸고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영생의 복음을 빨리 회복해야 된다. 두 번째는 능력 사역을 잃어버렸어요. 능력. 요새 말이죠. 누가 방언한다, 귀신 쫓는다 그러면 이상한 데 아니냐고 그래. 어떤 게 지금 정상인 거예요? 성경에 그러면 예수님은 능력 행한 건 어떻게 이야기할 거예요? 방언하는 게 이단이라고 그래요. 방언이 왜 이단이에요? 바울이 그러면 이단이요? 바울이 이단자냐고. 오늘 성경에도 안수하니까 방언이 터졌지. 물론 방언은 은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는 건 아니에요. 방언을 못한다고 해서 구원 못 받고 방언을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듭나지 못한 가짜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그건 위험한 거예요. 그런 건 아니지만은 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을 트집을 잡냐 이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은 귀신이 쫓겨 나가고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근데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와 우리도 가서 배우자. 그런 교회가 있는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데 다니지 말라고. 여러분 교회가 귀신을 못 쫓는 게 부끄러운 일이지 귀신 쫓는 게 이상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능력사역을 이단이 가져가 버렸어요. 성락교회 귀신 쫓는. 그래서 말년이 비참하게 죄짓고 죽었지. 교회가 아수라장 돼버리고. 성령을 떠나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우리가 할 일을 제대로 안 하니까 마귀가 이걸 가져다가 뒤죽박죽 잘못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을 안 하니까. 군인들이 나라를 안 지키면 학생들이
책을 버리고 총을 들어야 되잖아. 정치인들이 나라를 지켜주지 않으니까 국민들이 아우성을 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제 역할을 못하니까 자식이 길거리에 가서 앵벌이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렇잖아. 응? 어미가 가정을 비우고 바람 나가지고 사방팔방 돌아다니니까 집구석이 엉망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듯이 교회가 눌리고 상한 자, 찢긴 자,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를 살리고 예수 이름으로 추방을 하고 그 지역에 제2의 권세를 걷어내고,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2명씩 짝지어서 보냈을 때 전대도 뺏어버리고 두보로도 같이 말게 하시고 오직 한 가지 줬어요. 내 이름을 가지고 가거라. 예수 이름을 가지고 가거라. 그래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간 거예요. 예수 이름을.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구나. 뭐 권세가 있어요, 돈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사회적 지위가 있어요. 그 제자들, 쟁쟁한 사람들은 예수 안 믿었어. 그 당시 그런 사람들에게도 다 없다 할지라도 오직 한 가지를 주셨는데 예수 이름의 능력을 주니까 다른 걸 의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요, 믿을 게 많은 것이 문제가 돼요. 가진 것이 문제가 돼. 공부를 너무 많이 하니까 성경을 못 믿어. 희한하지요? 신학 박사를 서너 개씩 갖고 있으니까 성경을 안 믿어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안 믿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진 걸 안 믿어요. 원어를 분석하며 뻘짓거리 하니라고. 성령에 대해서 논문을 썼는데 성령을 못 받았어. 말이 돼요, 안 돼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없어요? 성령에 대해서 논문을 쓰고 기가 막히게 학술적으로 책을 냈는데 정작 자기는 성령을 받지를 못해가지고 담배 피우고 돌아다니는 놈이 있다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속히 회복해야 할 능력이 뭐냐? 영적인 능력을 회복해야 된다. 여러분, 돈으로 세상을 제압할 수 있어요? 실력으로, 스펙? 말 같지 않은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배워서 어떻게 세상을 따라가요? 우리의 도덕과 윤리가 어떻게 세상을 따라가? 죽은 승려 성철 알지요? 그 사람이 목사가 됐으면 영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은 못 따라갈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그는 불교에 기이하면서 자기 딸을 버렸어요. 우리 중에 예수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기 위해서 말씀에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자신을 부인하고 지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라라.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전토를 벌이는 자는 이 땅에서 100배나 얻게 될 것이고, 형제의 미움을 사고 자식을 버리고 자기 생명까지 미워하면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의 복음 때문에 재산을 버리고, 예수의 복음 때문에 가정을 버리고, 예수의 복음 때문에 자식을 버리고, 예수의 복음 때문에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거의 없어요. 목사인 나도 그러기가 힘들어. 근데 성녀 성철은 불교에 기이하면서 속세를 떠나서 자기 육신의 딸을 버렸어요. 50년이 넘도록 안 봤어요. 죽기 전에 만났어. 죽기 전에. 그는 8년 동안 앉아서 잠을 잤어요. 앉아서 잠을 자면서 과부자를 틀고 누워서 자질 않고 혹시 좋을까 봐 앞에다가 나를 세워가지고 천장에 매달아가지고 이렇게 세워놨어. 칼날을. 졸면 얼굴이 찢기는 거야. 그는 불경을 수백 번 읽었지 않겠어요? 말 안 하고 수행하는 거 무건. 자기 사찰에다가 철조망을 쳐놓고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해버려. 혼자 고리 스스로. 왜? 뭔가를 진리를 알고 싶었어. 그렇게 끝까지 몸부림을 쳤지만 답을 못 찾고 죽었어요. 가지고 죽기 전에 자기 딸을 불러요. 스스로. 그래서 불러가지고 고백을 해. 나는 사기꾼이다. 나는 잘못된 길을 걸었고 나는 지금 죽으면 지옥에 갈 것 같다. 그것뿐만 아니라 나는 너무 많은 사람들을 속여왔다. 그렇게 후회하면서 죽었어요. 이 기사 보면 다 나오는 이야기. 그리고 무시무시한 말도 했어요. 부처는 지옥에 있다 그랬어. 승철이 깨달으니까 부처가 지옥에 있다.
이 말을 하고 죽어놓으니까 불교가 발칵 뒤집힌 거예요. 전국에 있는 불자들, 승려들이 이거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고승이 응? 자기도 지옥 같고 부처도 지옥에 있다고 그러니 미쳐버린 일이지. 그러니까 이걸 해명하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승려 성철이 너무 겸손해서 그런 말 한 거다. 그리고 부처나 막이나 똑같다. 거기서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부처나 막이나 똑같다. 이실직고 한 거야. 사실은 변명이 아니고 부처나 막이나 똑같아. 자기들이 그렇게 말했다니까.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부처님의 자비로 지옥에 내려가서 여 중생들을 구원하려고 지옥에 내려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또 그 말에 또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 불자들이. 여러분, 부처 스스로도 지옥에 간 걸 인정했는데 불자들이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저는 불교를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 만약에 목사가 돼가지고 8년 동안 철야 기도를 했다. 8년 동안 잠을 안 자. 우리 철야해도 자잖아, 사실은. 누워서 자다 또 일어나서 주여 그러고 있다 또 자고 그러잖아. 사람을 안 만나고 목사가 하루 종일 13년이 넘도록 무건수행하면서 하나님께만 집중을 하고 성경만 읽고 들고 했으면요, 영권이 임해가지고요, 그냥 병든 사람 손 얹으면 팡팡 일어나고 귀신 그냥 쫓겨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노력에 1000분의 1도 안 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종이 되고 천국을 얻게 됐다니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왜 이 말이 안 되는 소리가 일어나게 됐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공로로 구원함을 얻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우리가 뭘 해서 얻은 게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요. 자, 그래서 한국교회가 제가 볼 때 구원의 복음을 잃어버리고 능력의 역사를 잃어버리고, 세 번째는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재림에 대한 선포를 잊어버린 거예요. 재림을 안 믿어요. 천국을 안 믿어요. 지옥을 안 믿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땅에서 안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해. 마태복음 13장 44절이 저는 성경의 요약판이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천국의 비유를 이렇게 말하셨어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와 같다. 어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해서 돌아가가지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았어요. 그리고 밭에 샀다. 이 사람 똑똑해요, 어리석어요? 똑똑하지. 근데 이 사람이 자기 밭이 아니에요. 남의 밭이야. 그러니까 발견됐다고 소문나면 그걸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겨 다시. 그리고는 돌아가가지고 자기 부인한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자식한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친한 사람이라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그리고는 다 팔았어요. 집에서 난리 났어요. 미쳤다. 주위에서도 다 비웃었어요. 그리고 땅 주인한테 쫓아가가지고 이 밭을 저한테 파시오. 그렇지 않아도 쓸모없는 땅인데 애나 사든 안 사든 얘가 살려고 하는 걸 간절한 거 보니까 2배를 줘라. 안 산다고 할 줄 알았더니 산대. 이런 바보 멍청이가 있는가? 그리고는 2배로 팔았어. 누가 똑똑한 거예요? 산 사람이 똑똑하지. 여기서 천국을 보호한 자는, 이렇게 발견한 자는 행동이 변화된다, 그런 뜻이. 행동이. 나는 밭을 발견해서 덮었어.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또 그냥 그렇게 살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봤기 때문에 믿어지고 믿었기 때문에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해도 안 변해. 행동이 안 바뀌어. 여전히 돈 좋아하고,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대접받으려고 하고, 주보에서 이름 빠지면 열이 받고, 어디 가서 저 아래쪽에 앉으라고 그러면 시기 질투가 나고. 그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성격이 원래 그래. 어쩌고 상처가 많아서 그래. 다 그건 거짓말이고 한 가지밖에 없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 이 농부를 데려다가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러기를 했어요. 야,
너 밭에 보화를 발견했다면서? 그러면 지금부터 할 일이 있어. 빨리 가서 주인한 그 땅 주인 만나가지고 얼마면 사겠냐고 물어봐. 그 대신 절대로 보화 발견했다는 소리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갔다 와. 그럼 얼마를 달라고 그래. 그러면 너 지금 가진 돈이 얼마 있어? 이 정도 있네. 그러면 너 지금 급하게 네 집 같은 거 팔면 얼마를 마련할 수 있겠어? 그래, 코치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응? 아니, 아멘 하면 안 돼, 이 말은. 여러분, 세례를 받아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집사가 돼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믿음이 생기지. 하늘의 문이 안 열리, 영적으로 막혀 있으니까 성경이 안 믿어지고, 성경이 안 믿어지니까 삶이 안 변하는 거죠. 어떻게 교회를 수십 년 다녔다면서 술을 못 끊어? 응? 어떻게 교회를 수십 년 다닌 권사가 교회에 와서 갯놀이하고 사기를 칠 수가 있냐고. 천국을 안 믿는 거예요. 천국을. 하나님의 심판을 안 믿고 있으니까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모든 일의 핵심이 여기 있어요. 지금 이번 성의 주제가 성령 아니요? 자, 요새 옛날에는 이런 소리 자주 들었어. 성령을 받았냐? 요새는 그런 소리도 잘 못 듣지요. 여기서 나와야 들어, 그런 소리를. 근데 물어보자고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교회에서 이런 소리 하면 픽 웃어, 젊은 것들이. 능력도 없지, 변화도 없지, 확신도 없지,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세상에 나가면 예수 믿으라는 소리 한마디 못하고 질지질 끌려다니고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 능력이 없으니까. 여러분, 힘이 없으면요 죽는 거예요. 사람이 왜 죽는지 알아요? 힘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내 입으로 숟가락을 들 힘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요새는 억지로 구멍 뚫어서 음식을 넣어주지요. 그래봤자 내 위가 그 음식을 소화할 힘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심장이 뛸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펄떡펄떡 뛸 힘이 있어야 되는데 심장이 뛸 힘이 없으니까 심장이 멈춰서니까 죽는 거예요. 개인이 힘이 없으니 건강에 약화됐다는 건 그 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감기 바이러스가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겠어요. 근데 약한 사람은 털컥 걸려버리는 거야. 건강한 사람은 안 걸려. 똑같은 그 자리에 있어도. 왜 그러냐? 힘이 있으니까. 나라도 힘이 없으니까 짓밟히는 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짓밟았어요. 얕잡아보고 힘이 없으니까. 독도가 지 땅이래. 하와이도 자기 거라고 그러지 그러면. 그 소리 절대 못하거든 일본 놈들이. 왜? 하와이야말로 자기 땅이라고 주장해도 돼요. 사이판, 괌 이런 거. 왜냐? 옛날에 자기들이 일시적으로 지배했거든요. 그 옛날에 우리가 지배했으니까 우리 거라. 그런 소리 못하지요. 찍소리 못해. 왜? 미국이 무서우니까. 응? 그런 소리 했다가는 그냥 그날로 끝장이야. 미국한테. 그날로. 근데 왜 우리는 자꾸 독도가 지 땅이라고 그래? 왜? 만만하니까. 과거에 우리가 35년이나 지배했던 조선징이다. 응? 외놈들이 건방지게. 왜 이런 백주대낮에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힘이 없으니까. 개인도, 국가도, 가정도 힘이 없으면 짓밟히고 무시당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영권이 사라지니까 귀신이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세상이 우리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누가 우습게 알았어요? 기적과 표적이 날마다 일어나고 믿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지고. 왜 그러냐? 힘이 있으니까. 줄다리기 해봐요. 힘이 없으면 끌려가는 거예요. 왜 예수를 안 믿는가?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강하니까. 교회가 강하면 초대교회처럼 유력한 사람도 없고 부자도 없고 권세자도 없고 교회 건물도 없었지만은 오직 한 가지가 있었으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니까. 여러분, 의사도 못 고치는 병을 기도해서 고쳤다. 그 의사가 무릎 안 꿇겠어? 제가 아는 분이 대학교 교수, 의대 교수가 있어요. 교수. 자기 아들이 불치병으로 시름시름 죽어가요. 자기가 의사인데도 못 고쳐. 외국에 가서도 못 고쳤어.
의사가 몰라서 못 고치겠냐고. 힘이 없으니까 못 고치는 거야. 실력이 없어. 안 돼. 지금 이 자기가 가진 아는 지식 안에서의 의학 수준으로는 우리 애를 못 고쳐. 근데 우연한 기회에 마지막에 꼭 주님께 나오거든요. 자기 할 거 다 해보고 전도받아가지고 억지로 아들이 그 지경 아니면 그 콧대 높은 의사가, 돈 있는 의사, 대학 교수 의사가 절대로 예수 믿을 사람 아니지. 자기 자식이 그렇게 죽고 가니까, 자식 앞에 장사 웃으니까 하나님께 와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중에 목사님이 어디 조그만 교회, 목회도 안 하고 있어서 그분은 가정에서 교회가 없어가지고 사모님이 미용실에 갈 돈도 없어가지고 대충 하고 묵고 사는 가정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기도 딱 받고 그날로 놔버렸어요, 아들이. 그래가지고 의대 대학 교수 이분이 지금부터 한 4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 당시 2천만 원을 줘가지고 목사님 같은 분은 목회를 해야 된다. 그래 이 양반이 교회 다 꾸미고 헌신해가지고 교회를 일부러 차려가지고 거기서 같이 목회를 했어요. 영권이 있으니까. 아니 무슨 말이 필요해.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데 자기는 의사인데 못 고치고 있는데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목사라는 사람이 기도를 해가지고 그날로 병이 나가지고 펄펄 뛰고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예수를 안 믿냐고. 안 믿는 것도 이상한 거지. 영권이 있으니까. 결국 그 영권은 어디서 오느냐? 성령의 능력에서 온다. 미국에 이런 말 있는 거 알지요? 목사들한테. 최대 욕이 뭔지 알아요?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해라. 성령 받지 않고 목회하면 죽는 거야, 죽어. 그건 설교가 아니고 강의가 되는 거예요. 영혼들이 강의 들으러 옵니까? 행복 강의나 하고 자빠졌고, 마음이나 이렇게 만져대고 찍찍.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그러려면 아침마당이나 보고 앉아있는 게 나아, 그런 거는. 감동받고 영화 한 편 보는 게 훨씬 나아. 책 한 권 읽는 게 낫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느니라. 그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성령의 권능에서 온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라. 내 증인이 되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리라. 신현근 목사님 아시죠? 그분 돌아가셨잖아요, 오래전에. 그분이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원 다닐 때 학교에 우리는 통합측이고 그분은 합동측 목사였는데 학교에 채플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러 오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생전에 처음 봤지. 이름으로는 들어봤지만 키가 조그마하시고 목하고 머리가 이렇게 붙어있더만 그 양반은. 그리고 반곱슬에다가 불독같이 생겼어. 그래가지고는 와가지고 세상에 제일 강팍한 것들이 신학생들이거든요. 싸가지 없는 것들,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어설프게 뭘 좀 안다고. 그런데 이분이 와가지고는 그래서 신학교 와서 설교를 하면 조금 긴장들을 하세요, 목사님들이. 사실은. 근데 이분도 이제 와가지고 부흥회를 뭐 평생을 하고 다니셨으니까 마이크를 이렇게 딱 잡고 펄쩍펄쩍 뛰면서 막 찬송을 했어. 그러면 찬송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들이 구경을 하고 있어. 뭔 저런 분 있냐 이거야. 여기 와서 저러면 안 되는데, 응? 뭐 이렇게 쩍쩍 해가면서 고상하게 설교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다 그랬으니까. 뭐 이름은 들어 알지만, 부흥사라는 건 알지만, 왜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여기 와서 저렇게 펄쩍펄쩍 뛰면서 저렇게 난리를 하나. 그리고 막 은혜를 받고 찬송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구경을 하기 시작했어. 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그런 분위기에 취해 있는지 처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나도 그럴 정도니까. 근데 이분이 당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데
성결교회 대부흥사였던 이성복 목사라고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알아, 옛날 분들. 그분이 중목사라고 불려서 중목사. 왜냐하면 머리를 다 깎아버리고 없어서 깎았는지 다 깎고 중처럼 보여, 수염을 기르고. 근데 한때는 조영기 목사님하고 쌍벽을 이룬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목회를 했던 분이에요. 부흥회를 하고 다니면서. 근데 이성복 목사님으로부터 금가락지를 자기가 받았대, 후계자라고. 부흥사라고. 근데 이분이 탄식을 하는 거야. 이걸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분 아들도 목회를 했어요. 자식이라고 물려주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라도 영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무엘 같은 위대한 종에도 두 자식이 폐역해가지고 이어받지를 못해요. 억지로 안 돼요. 은혜의 세계라는 것은.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끌고 와서 데려다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이 열리고 은혜가 임하고 불이 임해가지고 그래 확 뒤집어져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뭐 신학을 했고 신학교 총장이고 총회장을 했다고 해서 눈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 세계는 아무도 몰라.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세요. 둘 다 주님을 사랑했잖아요. 근데 마르다가 마리아를 이해를 못 하잖아요. 게으르다고 생각하잖아. 깨부린다고 생각하잖아요. 누가 더 깊냐? 마리아가 일을 하기 싫어서 주님 앞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런 비난을 감수하면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보아와 같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예수님하고 되는 거예요. 마르다하고는 대화가 안 돼. 사랑하지만 마르다야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그 말이잖아요. 즉 음식 많이 하지 마라. 지금은 나하고 만나는 게 더 중요하다. 마리아는 그걸 안 거예요. 눈이 열렸기 때문에. 여리고에 주님이 가셨을 때 한 사람 살린 거예요. 한 사람. 삭개오. 수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잖아요. 이해를 못해. 누구도 이해 못해. 주님을 구경하러 온 사람, 어떤 사람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눈물을 흘리고 그런 사람이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누구도 이해 못해. 뽕나무에 올라가서 갈급하게 주님을 기다리고 찾았던 한 사람, 삭개오야 내려와라. 주님은 삭개오를 알고 있었어요. 알고 봤더니 여리고에 간 이유가 삭개오 하나 건질러 가신 거예요.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가야겠다. 쟁쟁한 사람이 많고 의로운 사람,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집을 다 물리고 죄인의 집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고 충격을 받는 게 아니라 빈정거리고 비웃었어요.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저것도 가짜다. 그 말이에요. 죄인인지 아닌지도 몰라? 저거 셀인지도 모르고 저기를 들어가? 그 지금 누구하고 대화가 되냐 이 말이에요. 주님하고 삭개오밖에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영은 영으로 통하는 거예요. 육은 육으로 통하고. 그렇잖아요. 영이 없는 사람한테 맨날 이야기해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뭐라고 그랬어요? 신령한 자는 영은 영으로 푸는 거예요. 오직 신령한 세계를 맛보지 못하면 죽었다 깨도 몰라요. 뭘 하나님이 기먹었냐고 그런다니까. 소리 지르고 기도를 하면. 그래야 안 그래요.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의 세계를 어떻게 육으로 풀어?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그 신영규 목사님이 이걸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의 간증을 했어요. 자기가 신학을 할 때 나름 공부를 좀 했대요. 그러니까 졸업하면은 이제 목회를 하면 자기는 잘 될 줄 알았대. 근데 교회를 호기롭게 딱 개척을 했는데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올 줄 알았대. 왜? 설교를 나름대로 한다고 생각했으니까. 배울 만큼 배웠으니까.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외치면 될 줄 알았대. 또 그때는 교회가 지금처럼 어려울 때는 아니었어요. 이미지가 괜찮을 때였으니까. 안 돼. 죽어라 몸부림을 쳐도 사람들이 모여들질 않아. 근데 들려온 소문에 졸업생이 하나가 있는데 그 친구는 동서남북에서 사람이 모여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어떤 친구냐?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제일 안 하고 못하고 맨날 산에 가서 기도한다고 엎드려 있다가 수업 시간에 졸기 십상이고. 그래가지고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었는데 그 친구는 누가 봐도 실패할 줄 알았어요. 근데 교회 개척을 동시에 했는데 그 친구는 구름같이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거예요. 이 신영기 목사님이 금요일 날 몰래 그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자존심을 굽히고. 가가지고 뒤에서 사람들이 가득 찼는데 금요일 날 어차피 자기 교회는 있지도 않으니까 사람들도 없으니까
혼자 가가지고 뒤에서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그 작은 예배당에 개척하고 얼마 안 됐는데 꽉 찼는데 앞에서 설교를 하고 기도 인도를 하는데 학교에 때 다닐 때 알던 그 친구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와, 자기한테 없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저게 뭘까? 저게 뭘까? 공부는 내가 더 잘하고 실력도 내가 더 있고 누가 봐도 설교도 내가 안 돼. 왜 나는 안 되고 이 친구는 되는가? 설교를 들어보면 논리적이지도 않고 행서술하는 것 같고 여기 왔다 저기 왔다 하는 것 같은데 이 설교를 듣자고 왜 이 사람들이 와서 모여들어서 이 늦은 시간까지 기도를 하고 아멘을 하고 앉아있는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뭔가 있다. 두 번, 세 번 찾아가다가 어느 날 안수기도를 해준다고 하는데 신영교 목사님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앞에 나가서 성도들과 함께 딱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친구거든. 이 친구가 기도를 안 해주는 거예요. 당황을 하는 거지. 자기 동료 친구가 와서 목회해야 할 친구가 안수받겠다고 와서 앉아있으니까 당황하지 않겠어요? 그때 신정호 목사님이 그 친구의 손을 확 잡고 친구 나 좀 살려주라. 나 좀 살려주라. 그리고 그 손을 억지로 자기 머리에다가 팍 올려놓고 기도를 하는 순간 그날 저녁에 신영래 목사님 불을 받아가지고 뒤집어져 버렸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여기에 있노라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찬송 기도를 하니까 그 목이 곧은 신학생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랬어요. 나는 그 설교가 잊혀지질 않아요. 오늘 본문도 무슨 이야기냐면 에베소 지역에 바울이 갔어요. 몇 사람 무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제자라고 나와 있잖아요. 저 제자가 어떤 제자냐?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사도들이고 누구의 제자들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예수는 믿고 있어요. 예수를 부정하지는 않아. 근데 뭔가 빠져 있는 거예요. 바울이 볼 때. 자,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 안 받은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은 뭐가 뭔지를 몰라.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부부가 교회를 다니는데 아내가 불을 받고 남편이 불을 안 받으면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갈등. 똑같이 교회를 그런 사람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도 지금 그래서 집안에 원수가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기도하자, 한쪽에서는 기도하면 뭐하냐.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뭔가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냐? 다시 말해서 너희가 믿고 있는 건 맞다. 내가 보기에 주님을 믿고 있는 건 믿는 것 같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도 믿고 부활도 믿고 성천도 믿고 다시 오실 주님도 믿고 예배도 드리고 너희들이 율법을 버리고 제사에서 예배로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온 것 같은 건 맞는 것 같다 그 말이에요. 그렇긴 한데 내가 너희들한테 한 가지 없는 것이 있는 것 같다. 너희가 믿을 때 믿고 있기는 하는데 그러면 성령은 받았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받았다 안 받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아예 성령이 뭔지도 모른다 우리는. 들어보지를 못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이들이 누구냐면 아볼로의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지식이. 그래서 아볼로는 18장 24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른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그랬어요. 성경 공부는 열심히 하고 제대로 가르쳤어요. 근데 불이 없어. 그냥 그 제자들도 역시 스승 닮아가지고 아는 건 많은데 지식은 출중한데 주님의 일생을 다 깨고 있고 그런 믿음은 있는데 말씀의 은혜는 있는데 뭐가 없냐?
장작은 준비되어 있는데 불이 없어. 불이 타지를 못해.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장작더미를 쌓아놓고 그리고 번제물을 각을 떠가지고 피 흘리는 그 번제물을 송아지를 올려놓고 불을 내리는 신이 참 신이다. 바알의 아세라 선지자들도 그 준비는 다 해놨어요. 불이 내려야 말이지. 불이 내려야.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주여 불을 내려 주소서.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이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말은 다 할 수 있어. 누구든지. 주님이 이렇게 말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 같은 경우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거 신성 모독이라고 들린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유대인들이 못 알아들어요. 당신이 50세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못 오겠다고. 그냥 말은 뭐든지 할 수 있다. 사이비 교주처럼 신천지처럼 이만희처럼 나는 보혜사 성령이라 그런 헛소리도 할 수 있고 안상홍이 하나님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의 두 번째 첩 장길자를 하나님 어머니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들의 찬송이 이거예요. 안상홍 찬양, 안상홍 찬양. 미친 거야, 미친 거. 근데 그걸 부르고 있는 것들은 정말 제정신이 아니야. 그럴 수가 없어. 사탄한테 미혹이 되니까. 정명석을 봐. 그런 성도착증 환자를 메시아라고. 어머니를 범하고 딸도 갖다 바쳤어. 그런 미친 것들을 신이라고. 지금도 안 흩어지고 있어요. 젊은 것들이. 말은 다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사람들을 미혹해서. 주님께서 당시의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주님께서 주님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참 빛이 왔지만 사람들은 이 빛을 만나지도 못하고 받아들일 생각도 없는 거예요. 왜? 어둠을 빛보다 더 사랑하니까. 자기 땅에 자기가 오매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정작 이 땅이 다 하나님의 것 아니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왕이여 환영합니다. 주인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환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지해서. 그래서 그분이 와서 나는 왕이다.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다. 아무리 그런 진리를 말해도 못 알아듣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이해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직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 내가 이해한다. 그러면 내 말을 믿지 못할 것은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 나사로를 어떻게 살려내요?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돌 무덤에 썩어서 나흘이나 있는 자들을 살려내는 것을 누가 할 수 있냐고. 그걸 보고 믿으라. 근데 하나님께서 버린 자들이라 강팍해가지고 어떻게 행동을 했냐? 예수를 죽이자. 저렇게 자꾸 하고 다니면 큰일 난다. 심지어는 나사로가 이제 살아났으니까 전도하고 다녔을 거 아니요. 전도가 너무 쉬워. 자네 나는 모르지만 내 장례식에 왔더라면서. 나사로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지? 자네 그렇게 안 봤는데 내 장례식에 안 왔다면서? 나 섭섭해. 그러면 씩 웃으면서 근데 봐. 내가 알지 자네. 내 장례식에 소문은 들었지. 내가 죽었다는 건 사실 아닌가? 그리고 내가 죽어서 그냥 죽은 게 아니고 나흘이 지나니까 냄새 나서 이미 부패됐는데 내 피부를 보소. 완전 깨끗하지 않는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아무 소리 못해. 박사고 뭐 똑똑하고 돈 있고 힘 있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주장했던 사람도 나사로가 딱 나타나면 찍소리 못하는 거야. 그러면서 나사로가 울먹거리면서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냈어. 전도 참 쉬웠겠죠. 그냥 나사로가 이제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믿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말을 믿는 게 아니라 나타난 표적을 보고 믿기 시작한 거예요. 증거를 보고.
그러니까 이 강팍한 인간들이 그러면 그쯤 되면 무릎을 꿇고 우리가 잘못했다. 예수님이 진짜인가 보다. 하나님의 아들이야. 지금까지 이런 분이 있었냐? 아무리 선지자라고 이런 일은 없잖아. 그래야 되는데 강팍한 인간들이 예수님을 죽이자. 그리고 나사로도 죽여버리자.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응? 나사로도 죽이자. 왜? 나사로가 저렇게 돌아다니니까. 근데 왜 그런 일 행동을 하고 다니는가? 강팍하고 안 믿으려고 작정한 거야.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무시무시한 말이 나와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키려고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믿더라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 믿고 병들어서도 믿고 망해서도 믿고 어떻게든지 믿더라는 거예요. 어떤 꿈에서도 믿고.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몇 해 전에. 우리는 완전 초신자들이 자주 와요. 많이 와요. 스스로.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로 오는지 나는 모르겠어. 근데 몇 해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눈이 동그래가지고 겁에 질려 있어. 가지고 등록을 한다고 들어왔어. 새가족실에. 나를 보더니 벌떡 일어나. 앉으시라고. 근데 내가 이제 호구조사를 하거든. 이단들도 오고 하니까. 어떻게 다녔냐, 어떻게 된 일이냐. 대충 그 짧은 시간에 내가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 예자도 모르고 살았대. 어떻게 우리 교회를 왔냐. 거리도 제법 있는데. 그랬더니 꿈속에서 나를 봤대. 근데 이해가 안 가. 그러면 평소에 유튜브를 봤냐? 아니래. 나를 보고 찾아봤대. 그랬더니 유튜브에 내가 있고 우리 교회가 있더래. 그래서 찾아왔대. 어제 한숨도 못 자고 왔대. 나는 간 적이 없는데 그 사람이 나를 봤다는 거야. 왜 그런 일이 생기냐? 그 사람은 어떻게든지 구원을 받기로 작정된 거예요. 여러분, 지식으로 믿으면 환난이 오면 무너져요. 유혹이 오면 무너져요. 더 좋은 것이 나타나면 무너진다고요. 이 땅에 알곡은 몇 프로가 되는지 난 모르겠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알곡,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알곡들, 세상을 버리고 주님을 마지막에 선택할 수 있는 알곡, 사실 얼마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점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왜? 평안하고 풍요로우니까. 고난을 통해야 진짜거든요. 초대교회는요 거의 진짜였어요. 왜냐? 예수 믿는 게 뭘 의미하는지를 아는 시대예요. 예수를 믿으면 고난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 가난해지고, 어쩌면 예수를 믿으면 내 가정이 깨지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급기야는 내가 죽을 수도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배기가 많았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지금은 개나 소나 그냥 무슨 백화점 오듯이 교회, 그래가지고 교회 처음에 올 때부터 잘못 오는 거예요. 잘못 와. 나만 장군처럼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헛된 기대. 무슨 말이냐? 착각하는 거야. 내가 가면 내가 누군데? 아람 제국의 2인자인데 군대 장관인데 내가 우리 제국에 우리나라에 내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내가 이런 촌구석까지 안 와. 근데 내가 어쩔 수 없이 치사하지만 내가 와 보는 거야. 그런 마음 가지고 온 거예요 지금. 그리고는 재물을 잔뜩 싣고 호위 병사들을 이끌고 자기 폼을 딱 내면서 내가 나병만 걸렸지 내가 못난 게 뭐가 있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택지가 없으니까 여종의 말을 들어보고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이 약소국에 와가지고 선지자를 만난다고 하니까 그래 와본 거야. 그러면 내가 떡 나타나면 나만이 듭시오. 그러면은 문이 열리면서 맨발로 뛰쳐나와가지고 그들의 신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면서 아픈 데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줄 줄 안 거예요. 그리고는 딱 갔더니 어렵쇼. 얼굴도 안 보여. 근데 그 시종이 나와가지고 장군님 우리 주인이 그러는데 저기 요단강에 가서 7번 담그고 가라 합디다. 그러면 난데요. 나만 장군이 열이 받아버린 거예요. 가자. 불 안 싸질러 버린 게 다행이야. 가자. 야, 생각해봐. 우리나라에는 이런 똥물보다 더 좋고 깨끗한 강이 얼마나 많아. 내가 강이 없어서 이런 더러운 물에 가서 내가 물을 담그고 가야겠냐? 가자. 쓸데없는 짓 했다.
다 필요 없는 거야. 가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따라붙었던 부하가 이렇게 말했어요. 장군님, 뭐가 어렵소 그게. 더한 거라도 하면 해야 할 거 아니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잠그는 게 뭐가 어려워요? 나 같으면 하겠네. 병 낫는다는데. 그 말 아니요. 장군님, 거꾸로 몰고 사면 나무를 쓰고 집으로 가라 그래도 갈 판이요 지금. 병만 낫는다면 뭐가 어려워요? 한번 해봅시다. 믿져야 본전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가만히 말 들어보니까 진짜야. 맞는 말이야. 여러분, 사람이 살려면 귀가 열리는 거예요. 망할 것들은 귀부터 망해요. 가지고 보이스피싱에 걸려들잖아. 희한해. 가보지도 않은 땅, 만나지도 않은 사람 말을 믿고 돈을 보내준다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망하려니까. 나한테도 가끔 전화들이 와. 나보고 사장님이래. 좋은 땅이 있대. 그러면 나는 이렇게 이야기해. 고맙다고 그래. 너무 고맙지 않아요? 지금 사놓으면 10배로 뛴대. 너무 고맙잖아. 그런 좋은 땅을 자기가 안 하고 나한테 소개를 해준다니까. 얼마나 고마워. 나 같으면 절대 소개 안 하거든. 내가 싹 사버리지. 그리고 우리 가족한테 알려주지. 돈이 없으면. 근데 나 같은 사람,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까지 해가지고 그 땅을 사라고 하니까 고맙소. 그러면 전화 딱 끊어버려. 별 미친 것들이 많아. 근데요, 1000명, 10,000명한테 전화하면 1명이 걸려들어. 왜? 망하려고 작정한 놈이야. 망하려니까 기가 망하는 거예요. 나만이 그 소리를 듣지 않았으면 죽었어요. 들었어. 왜? 살라니까.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체면 내려놓고 갑옷 벗어놓고 6번까지 당겼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 7번 담그고 나왔더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와 같았더라. 살라니까. 겸손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 마음에 간절함이 있으니까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50년 믿었는데 성령을 못 받아? 아볼로의 제자들은 지식으로는 가득했지만 불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뭐가 지금 문제인지 알아요? 강단에 불이 임해야 돼. 성도들의 마음에 불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불의를 받으면 뛰쳐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 자녀들, 애들 불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핸드폰 하고 자빠져 있지, 교회 와서. 우리는 핸드폰 다 뺏어요. 교회 학교 다 뺏어. 안 올라면 막 교회. 그리고 연애를 했다. 그날로 부모까지 다 쫓아내버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연애를 했다. 응? 죽기 살기로 공부하고 기도해도 마땅치 않은 것들이 연애를 했다. 그날로 부모까지 내 쫓아내버린다. 쫓아내기 전에 가버려 자기들이. 알고. 철야에 애들 다 나와. 우리는 중고등부 애들 주일학교까지 철야에 나와요. 가지고 강대상에 앉아. 자리가 없으니까. 노인들은 안 나와도 돼. 애들이 불을 받아야 돼. 다니엘은 한 13살에 1차 포로 때 바벨론으로 잡혀간 걸로 추측하거든요. 그리고 88세 정도 돌아가셨는데 그 소년 다니엘이 불이 있었어. 그래서 왕의 진미를 거절을 해요. 다니엘서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뜻을 정하여 더럽히지 않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우상의 제물 안 먹어. 누가 가르쳐 줬어요? 그렇게 해야 뭐가 될 것 같아? 천만에. 그렇게 하면요,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 미움 사서. 거절했으니까. 이 어린 게 그런 당돌함이 어디서 와요? 그 안에 불이 있어서 가능한 거예요. 다윗이 범죄한 후에 제일 걱정한 게 뭔지 알아요? 나에게 구원을 빼앗지 마시고 정직한 영을 주시고 주의 영을 거두지 마소서. 뭘 아는 사람이야. 왕이 쫓겨나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손가락질하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 성령이 떠나버리는 거. 근데 사울은 성령이 떠났는데도 몰라.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니까. 사울 왕에도 그 성령 임했잖아요. 성령 임하니까 권세가 임하고 능력 임해가지고 한순간에 이스라엘의 리더가 됐잖아요. 근데 어느 날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성령이 떠나버렸어요.
근데 떠난지도 몰라. 왜 몰랐냐? 가치를 모르니까. 가치를 모르니까 그냥 백성들이 자기에게서 떠나는 거, 민심 떠나는 거, 사람들이 자기 말 안 들으는 거,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있지. 성령이 떠난 거는 떠난지도 모르고 있다니. 다윗과 너무 비교가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의 집은 점점 망해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흥황하니라. 성령의 사람은 승리합니다. 지금 세상에 어수선하고 별소리들이 나오고 진보니 보수니 좌파니 우파니 예수 믿는 우리도 좌우에 갈려가지고 탄핵 찬성 탄핵 반대 난리를 하고 있는데 속지 말아야 돼요. 그것도 중요해. 이 나라를 살려야 되니까. 나도 가슴이 답답하고 잠을 못 자. 이번 토요일 날 내가 국회 앞에 갈 거예요. 그런데 정말 다 좋은데 제가 이제 차별금지법 반대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은 저는 그렇게 봐요. 그 어떤 것보다 진리와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떠나서는 되는 일이 없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차별금지법이니 우리나라 공산화를 막는 운동이니 마약을 막는 거니 출산율을 증대시키는 것이니 이런 등등 학생 인권조례 막아가지고 우리 아이들 교육에 망치지 않게 하는 거, 이런 정치적인 거 이런 거. 근데 이거는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이건 중간 과정이야. 이걸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루려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근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이 나라가 위험해지면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복음을 못 전하게 되고 결국은 예수를 못 전하게 되니까 그것이 걱정인 것이. 저는 국힘당이든 민주당이든 나는 대놓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민주당이라도 성경적인 정책을 내놓으면 나는 민주당 지지하고, 국힘당이 성경적으로 가까우면 나는 국힘당 지지해요. 전라도니 경상도니 그런 거 말할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 분명히 서서.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런 능력들이 어디서 오느냐? 오직 한 가지 있으니 성령의 능력에서 온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받아야 삽니다. 성령을 힘있게 받아야 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꿈먹은 벙어리 돼가지고 우리는 성령 있음도 듣지 못했다. 얼마나 한심하고 답답한 노릇이. 이것이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고 있는 모습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한때 받았나요? 지금은 옛날에 잘 살았다는 놈 치고 지금 잘 산 놈이 하나도 없어. 옛날에 믿음 좋았다는 사람 치고 지금 믿음 좋은 사람이 없어. 옛날에 성령 받았다, 옛날에 불 받았다. 저는 16 여름 때 불을 받았어요. 16 2월 달에 교회 나가가지고 그해 여름에 성령의 불을 받고 거듭났어요. 그리고 17에 내가 목사 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16 여름 수련회 때 중고등부 수련회 가서 받은 그 불이 지금도 내 안에 있어요. 물론 나도 나이가 들고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고 목사가 되고 그렇지만 변치 않는 거, 그래도 결정적으로 내가 주님 앞에 다시 기도하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때로는 내 뜻대로 안 되고 교회 일과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근심하고 걱정할 때도 있지만 결국은 다시 일어나고 버티는 힘은 뭐냐? 내 안에 불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제 자랑도 아니고 그냥 팩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옆에 사람이 말을 해줘야 돼요? 내가 보니까 당신 성령 받았네, 그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 봐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린 자야. 어떻게 예수가 있는데 당신 보기에 내가 믿음 있는 것 같아? 이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하면 가짜다 이 말이에요. 그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야. 예수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것이고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것이지 그냥 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거는 없는 거예요. 없다고 말을 하는 게 편해요. 없다고 말하는 게. 저 사람이 담배를 피워서 그렇지 그래도 성령을 받은 사람이야. 말이 되는 소리야? 저 사람이 요새 교회를 잘 안 나와서 그렇지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교회 안 나온 것이 어떻게 믿음이 있어? 그래 안 그래? 저 사람이 성질이 그래도 그렇지 저 사람 그래도 능력은 있는 사람이야. 아니 자기 성질머리도 못 바꾼 놈이 어떻게 성령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억지 소리를 하고 자빠져 있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걸 누가 말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야기하고 없으면 없는 것이고 있으면 있는 것이지. 여러분 아침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말을 해줘야 돼? 얼굴 보니까 밥 먹었구만. 그렇게 말을 해줘야 되냐고요. 옆에 사람이 말을 해줘야 되냐고. 그런 것처럼 정확한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은 못 가다 놓는 거예요. 불이 있는데 어떻게 가둬놔요? 응? 감옥에 가서도 찬송을 하는데 바울이 불이 있으니까 강단에 세워놓으면 뭐해? 불이 안 나오는데. 응? 모든 조건을 갖춰서 아버지가 자식한테 물려주면 뭐해? 불이 없는데 성도를 다 죽이고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여러분 옥에 간다고 멈출 것 같아요? 위협한다고 멈출 것 같아요? 불이 있는데 어떻게 감춥니까? 우리 모두 성령 받읍시다. 성령 받아야 이 민족이 삽니다. 성령 받은 것은 무당처럼 펄펄 뛰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영이 함께 오는 거예요. 깨끗하고 거룩하고. 할렐루야. 성령이 거룩한 영이잖아요. 성령 받으면 정결해지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신사가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을 받으면 귀신이 쫓겨나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뱀을 집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번 성회 가운데 우리 모두 성령의 불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게 이상한 말이 아니라고요. 무식한 말이 아니에요. 왜 강단에서 고상한 것만 쫓아가냐 이 말이에요. 성경대로 이야기해라. 천국까지 지옥을 왜 말하지 못하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싫어한대. 그럼 목회를 뭐하러 해? 방언하는 걸 싫어한대.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성경을 버려야지. 바울이 나는 방언을 남보다 더 많이 말하는 걸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러나 1만 마디 깨닫는 말이 방언보다 낫다. 그러니까 방언을 부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응?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일어나라. 은과 금을 가지면 뭐하겠어? 예수 이름이 없는데 다른 것 없어도 괜찮아요. 예수 이름만 있으면 살아납니다. 예수 이름만 있으면 영어 한마디 못해도 미국 가서 살아남아요. 예수 이름 있으면 아프리카에도 살아남아요. 예수 이름만 있으면 환난이 와도 살아납니다. 예수 이름만 있으면 캄캄한 망망대에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구하여 이 마지막 때에 남종과 여종에게 물부터 부어지겠다고 약속하신 성령. 성령은 인색한 분이 아니에요. 성령 받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고. 주님은 물붓듯이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몇 방울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고요. 구하기만 하면 주셔요. 그런데 왜 못 받습니까? 바보같이. 주신다는데, 후히 주신다는데, 넘치도록 주신다는데, 충만히 부어주신다는데, 특별한 사람만 주신다는 말이 없어요. 조르고 해야 내가 검토해서 주신다는 말이 없잖아요. 후히 주시되 인색하지 아니하시고, 특별히 물질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은 물붓듯이 남종도 여종이든 어린아이도 성령 받습니다. 할렐루야. 초등학교 1, 2학년 애들이 성령 받아가지고 제가 삼각산에 젊은 날에 가니까 애들이 성령 받아서 방언 기도를 1시간씩 2시간씩 해요. 근데 목사도 성령을 못 받으니까 방언을 못해.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남녀노소가 문제예요. 가난하가 부자다 아무 필요 없어요. 심령의 갈급함만 있으면, 주님 앞에 목마름만 있으면은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2가지의 종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성령 못 받은 사람, 성령을 받았으나 식어버린 사람. 이 모두 우리 둘이 이 2가지의 조건들이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한 불을 받아서 없는 사람은 받아야 할 것이고 식어버린 자는 다시 불타오르게 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이 민족을 살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삽니다. 성령 받아야 승리합니다. 할렐루야.